저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 오늘까지 한 세 번 정도 계속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괜찮으십니까? 아니 내용이 괜찮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사투리를 저도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 억양이, 사투리 억양이.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듣고 하시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으신가요? 네. 파리에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훨씬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별반 다를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사투리를 이렇게 쓰지만은 억양이 이렇게 사투리 억양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제가 하는 걸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쑥스러워서 사실 잘 안 보는데 한번 이렇게 틀어봤는데 저도 이렇게 못 보고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찮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이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으로 써있는 구원에 대한 얘기는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런 우리 쪽의 관점에서의 구원, 그것이 바로 로마서이고, 에베소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사실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사실 전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도가 늦어지지만 여러분들이 깊게 이렇게 읽으시고 또 그 내용을 묵상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달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꺼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꺼내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광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두 가지 차원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 그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용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수준이 되는 그런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며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이미 됐는데 아직 진행 중이고 완성될 겁니다. 구원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이미 왔지만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구원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시간, 그때의 우리의 변화, 그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 속에 이미 그 시작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항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긍휼과 그리고 은혜, 그 능력이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해서, 그래서 약속된 이 일, 그 최종 목적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미래의 일로부터 과거의 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며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되짚어 볼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크신 능력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최종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되짚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왜 되짚어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최종 목적을 위하여 단지 우리에게 분발하라, 너희에게는 어떤 목표점이 있으니 그 일을 위해서 분발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이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은 승리의 날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보장되어 있더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런데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면 그날 승리의 날이 왔을 때 싸우지 않았던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날이 영광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부끄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위해서 힘써 우리가 싸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명예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명예이고 그리고 자랑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최종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도 확인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것마저도 하셨는데 다른 것 안 하시겠느냐?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완성을 맺지 않으시겠느냐?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뭐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그리고 더 큰 자비와 그리고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최종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태만, 우리의 불성실, 우리의 그 가진 어떤 조건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은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기초로 하여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공로나 다른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 사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다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철통같이 그렇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봐라. 그 사건을 보고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상 이 일은 아무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구원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네. 야, 유일하게, 그죠? 유일하게 반응하는. 네. 시연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리신 그 모습이 왜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지 그 이유. 우리는 여러분 보통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도 많이 보는 사람, 네. 그리고 종교적인, 그죠?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과연 이런 차원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차원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배웠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거룩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뜻.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고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합니다. 그냥 그 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치 전기가 끊긴 냉장고와 같습니다. 전기가 끊긴 냉장고.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죠? 그 음식물들이 썩죠. 썩습니다. 그 음식물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기가 끊긴 냉장고 안에 있으면 그것은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이유가 뭐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싱싱하게 보관하려고 오랫동안 그러려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좋은 것일지라도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썩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살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셋이 하나가 되고 넷이 하나가 되고 다섯이 하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살인이 바로 일어나죠. 그죠? 가인과 아벨의 살인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마찬가지죠.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뭐 음란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살인하는 것, 해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도 자기의 쾌락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딛고 올라서 계단으로 사용합니다. 전기가 끊긴 냉장고는 속에서는 음식물이 썩어 있을지라도 겉만 잘 닦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열기 전에는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선하게 보이는 때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냉장고가 제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직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신앙일지라도 그 신앙을 가지고도 그 거룩한 일들을 가지고도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꾸미기 위한 장신구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온전하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뜻을 향하여 모든 그 뜻을 향하는 모든 생각과 그리고 그 행동, 그 자세,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이 사랑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에서. 다시 4절을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보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차원입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탐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감동적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하고 당연한 말을 하고 정당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에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큼 그렇게나 뛰어난 그렇게나 큰 믿음을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불어 성경 질수의 희한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줄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줄지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데 날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촛불처럼 그리고 자신을 태워 나에게 불을 붙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모없는 일입니다. 무의미한 것이죠.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오래 참는 모습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로 시작하는 말도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로 시작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래 이렇게 너는 뭐 이래 그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너가 나쁜 놈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고 참았지만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았지만 그만큼 너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는 나쁜 놈이다. 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죠?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이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연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에 대하여 반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랑과 영광에 대하여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영광을, 저런 일들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따로 이렇게 자세히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꺼내기까지, 또한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이 하실 것을 바라며 믿으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도 지금은 저렇게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박으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바로 잡아요.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데 어떻게 바로 잡죠? 무엇으로?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짐을 서로 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이 그리스도의 복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복 사랑입니다. 짐을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해요. 그리스도의 복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복이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완성해요. 여러분,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짐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집니다. 무게가 다 달라요. 개수가 다 달라요. 들어야 되는 무게, 들어야 되는 개수, 짐의 개수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짐을 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한 유람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람선이 바다를 이렇게 큰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치고 그래서 배가 자초됩니다. 배가 부서지죠. 배가 부서져서 이제 사람들이 그 배에서 이제 더 작은 구명보트로 이렇게 나눠서 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명보트가 너무 작으니까 다 못합니다. 그러자 선장이 먼저 나는 야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죠. 그죠?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그리고 거기 또 연주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이미 나이도 많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낫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국 심사가 대영전 만세! 하고 외치면서 자기가 물로 이렇게 뛰어듭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또 미국 만세! 하면서 또 이렇게 물로 뛰어들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도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도 대한민국 만세! 하고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집어들죠. 자기는 뛰어들지 않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집어들지. 무슨 얘기냐면, 그죠? 나라의 영광은 영광대로 올리고, 그리고 자기는 안 죽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꼭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거룩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집어들립니다. 자기는 안 죽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제한 짓고 이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단지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한 것을 그냥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차원에서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오늘도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와 해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뜻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지 않은 우리의 거룩과 흠이 없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입니다.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죠.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거룩과 흠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거룩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사랑이 없는 거룩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칼자리가 됩니다. 다 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개념을 확인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여러분들 돌이키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자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